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감사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인간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받고 싶은 감사가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지난주에 처음 만난 남녀 친구라면 서로에게 조그만 선물을 했다든지 조그만 배려를 보였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 충분한 감사의 뜻이 전달이 될 거예요. 선물 하나 받고서 당신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좀 어딘가 좀 어색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남녀가 결혼을 해서 30년, 40년을 함께 살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때 받고 싶은 감사는 연애 시절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지금 결혼하신 지 30년, 40년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어떤 감사가 그때는 듣고 싶을까? 제가 감히 한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난 것 다음으로 당신을 만난 게 내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당신은 이 세상의 최고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요? 자,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감사가 있었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쯤 이야기인데요. 12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우리 딸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딸은 어렸을 때 3살 때 저한테 아빠 저는 크면 아빠랑 결혼할 거야 3살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딸이 어려서 저한테 초등학교 때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저에게 아예 입을 닫았어요. 엄마랑 얘기하다가도 제가 나타나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원인도 잘 모르고 그렇게 지나가다가 201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제 딸과 제가 함께 UCLA 통근버스를 타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25분, 아침에 25분, 저녁에 25분 그 통근버스 타는 데까지 하루에 50분의 찬스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다니던 탈봇 이제 신학교에서 제가 영성 과정을 듣고 있었는데 거기에 숙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족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만일에 배우자든 자녀든 어딘가에 묶여 있으면 맺힌 게 있으면 그거를 풀어야 됩니다. 이런 게 숙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넘어가지 패스가 안 되면 영성훈련 과정을 패스를 못하면 신학 과정을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찬스를 내가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제가 9월 말이 이제 UCLA 학기가 시작되니까 제가 차 안에서 재롱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재롱을 몇 번 피워도 아무 표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못쓰게져요.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해도 얘가 표정은 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아빠 체면 다 구긴 거예요. 이미 일주일 만에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저는 뒤를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웃기는 이야기, 웃기는 몸짓, 웃기는 표정 별거를 한 달, 2달 하던 어느 날 이 딸이 갑자기 크게 웃었어요. 한번 크게 웃었어요. 그리고 그해 12월 방학이 되기 12월 경에 딸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아빠,
우리 아빠가 이렇게 좋은 줄 내가 왜 몰랐을까? 이러는 거예요. 이야, 그때 저 콧날이 시큰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딸을 다시 얻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한국과 달리 아버지의 날이 있는데, 아버지의 날 카드에다가 아빠가 내 아빠인 게 너무 감사해, 이런 얘기를 매년 써도 저는 지치지 않고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저뿐만이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도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주변 분들에게 어떤 감사가 나한테 오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감사,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신 감사의 힌트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 2, 3, 6, 3절 1절하고 26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1절하고 맨 마지막 절 26절은 inclusio, 그러니까 처음 마지막을 같이 해서 강조하는 그런 수사의 기법인데,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간결하게 처음과 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보면 2절부터 25절까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천지를 지으시고 해, 달, 별을 지으신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거는 감사의 이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죠. 뭐냐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나 지금이나 지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지구 안에 지금 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공간을 창조하시고 땅을 지으셨는데, 이 땅이 지금 태양 주위를 빠른 속도로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요? 1시간에 100km, 500km, 1000km. 네, 좀 더 쓰시면 약 1600km로 빠르게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이면 저 북한 끝에서부터 남한 끝까지를 통과하고도 남는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 하나님이 재미있으세요.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지구에 살 수 있도록 할 수도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디즈니랜드의 롤러코스터처럼 신나게 움직이는 우주 사이에 움직이면서 별자리를 볼 수 있게 하고, 그 오묘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공간 속에서 살게 해 주셨다. 이것 자체도 사실은 놀라운 겁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그런 조건이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말고, 나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것 말고 나에게 감사할 이유로 뭐를 말씀하시느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1절부터 26절까지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될까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출애굽 사건. 그 출애굽 사건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20절까지가 10절부터 15절까지가 출애굽에 관한 말씀이 계속 적혀 있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홍해 물을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이유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거를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적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저는 구약을 읽으면서 참 놀랐던 구절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라기 1장 2절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자, 말라기는 아시는 대로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자, 구약 전체 사역을 하나님께서 딱 총망라하셔서 내가 너에게 한 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뭐 하셨다? 사랑하였노라. 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셨어요.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처럼 느껴지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처럼 느껴지지만,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은 바로 이 마음이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면 조금 전에 읽으신 시편 136편의 그 말씀 속에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그의 인자하심, 그의 인자하심이 히브리어로 캐세드라는 단어예요. 캐세드. 그런데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이 원래 캐세드가 무슨 뜻이냐?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만이, 언약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언약적 사랑, 한결같은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캐세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디에는 인자라고 번역되어 있고, 언제는 신실하심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지만, 신약에 와서 이 단어를 가장 잘 번역할 수 있는 말은 아가페밖에 없어요. 아가페,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신 것도 무엇 때문에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도 무엇 때문에 이끌어내셨나? 언약적 사랑 때문에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광야를 통과할 때 그 오래 참으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인내도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사랑, 언약적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이었죠.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여기 이 시편 136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어야 될 의무가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동기,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그 감사,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이었고, 우리의 구원은 어떤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고 보혈을 흘리셨을 때, 그때 사탄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가 유일하게 노리고 있던 의문에 속한 증서, 우리의 모든 죄의 목록이 그때 다 해결됐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던 것이 전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광야의 노정을 보면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또 얼마나 불평이 저 같아도 불평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지금 삶이 바로 광야의 여정이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어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는 그 상황도,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꼭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주님의 그 세심한 배려 가운데 있다는 거. 여러분, 나는 정말 완벽주의자다, 나는 정말 세밀하다, 주도 면밀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보다도 조금 더 세밀하십니다. 그보다도 더 정말 섬세하신 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세밀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함께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래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지내다 보면 이 인간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은, 네, 그런 착각에 빠진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은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에 같은 인간이었어요. 내 눈이 바뀐 거죠. 그죠? 예전에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가면 그 사람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에게 서운하게 한 것, 나를 실망시킨 것, 이것들이 쌓여서 그만 내 눈에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그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하게 사랑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어린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돌보느라고 너무 지치다 보면 그 아이가 미워질 수 있다는 거. 네. 여성분들은 혹시 공감하시나요? 네. 아마 일부 굉장히 그 아기를 키우는 거에 정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몇 분 간혹 있으세요.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죄송합니다, 아기를 죽이고 싶었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때는 태어날 때 그렇게 사랑스러웠는데 내가 힘드니까,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누가 봐도 이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들을 주님께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고, 또 주님께서 변함없이 인도해가는 상황이다. 거기에 눈뜨시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딸을 낳고요, 제가 언젠가 그 딸에게 가까이 가서 코에다가 제 코를 맞대고 그 딸이 숨을 후 하고 내쉬면 저는 그거를 받아들이시어 보고, 또 그렇게 그 딸을 가까이 가서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딸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보다도 덜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내 딸을 그렇게 이쁘게 봤던 것, 그것보다도 덜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내가 당한 상황들이 좋지 않은 상황들을 지금 통과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내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닥친 환경,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방향으로 반응이 나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닥친 상황, 그 상황들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고통을 함께 당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그 수고를 함께 하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없음을 믿고 감사로 충만한 그런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으로 출애굽 사건에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광야에서 함께 하셨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낙토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하셨고 그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험난한 광야 여정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에 눈뜨게 하시고 그 사랑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선하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이 어려운 세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